하늘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봐야 된다 말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 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들을 보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큰 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이미 앞에서 일곱 봉인의 재앙이 있었고 일곱 천사의 나팔 재앙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다시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봤습니다.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표적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표적. 지금 본문에 보면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을,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의 끝이죠. 마지막 일곱 재앙. 문자 그대로 대환란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14장에서 이미 천사들이 땅의 포도송이들을 다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해서 진노의 포도즙 틀 속에 던졌고 그걸 짓밟아가지고 막 터지는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그럼 이 땅에서 재앙은 끝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한 번 더 다루는 거예요. 끝이 나야 되고 바로 지금 천년왕국이 와야 되는데 15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다루는 거란 말이죠. 근데 주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일곱 병을 보여주신 겁니다. 대환란의 재앙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 속에서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천사들을 통해 주님이 집행하실 이 재앙 심판은 다양하게 반복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재앙은 대환란 후반에 있을 재앙들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집행되는 심판의 시각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포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요한이 하늘에서 본 또 한 가지는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입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다. 요한은 전에 이미 이것을 보고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로 가서 앞으로 계시록 4장 6절, 유리바다를 이미 본 적이 있어요. 계시록 4장 6절.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여기 보면 뭐죠? 예,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 계시록 4장에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그랬고, 계시록 15장에서 무슨 유리바다요? 불 섞인 유리바다죠. 불 섞인 유리바다. 뭐 좀 다르죠? 달라요? 예. 수정 같은 유리바다하고 불 섞인 유리바다는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읽을 때.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깨끗함이나 맑음이나 청명함 뭐 이런 게 연상이 됩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는 뭔가 뜨거움이나 무서움이나 심판이나 진노 뭐 이런 것이 연상이 되죠. 4장과 15장은 대환란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과 거의 끝날 무렵의 상태를 그림처럼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는 왕자가 있습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차이는 민감한 성경 독자라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는데,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했습니까?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내려앉았다 이래 됐죠.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은 비둘기 같은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위에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일어나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이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예수님 위에 임했던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했고 비둘기 같은 몸의 형태로 임했는데, 제자들 위에 임했던 성령님은 불의 혀같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한 모습이 각기 다릅니다. 동일한 성령님이신데 다르죠. 제자들 위에 임한 성령님의 모습은 비둘기 같은 모습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초기에 환란 시작되기 전에 왕자가 있던 유리바다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였습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그 유리바다는 어땠습니까? 불 섞인
예, 유리바다였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한 이긴 자들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들이 서 있던 장소, 그 장소는 그 유리바다는 불 섞인 것과 같았다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올라오면 뭔가 좀 달라지죠?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온 땅을 덮고 있는 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그 물의 표면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 물의 표면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고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죠. 뭐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그죠? 어둠은 어디 있다고요?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깊음의 표면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있었다 이랬죠. 다음 7절로 갑니다. 6절 7절 6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공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창을 만드사 공창 위에 물들에서 공창 아래에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죠.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그 땅 위에 깊음의 표면, 물들의 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1장 2절에서. 그 땅은 이 물 속에 있었던 겁니다. 땅은 물 속에 있었어요. 분명하죠? 땅은 물 속에 있었는데 물을 나누니까 땅이 물 속에서 나왔지요. 맞습니까? 땅이 물 속에서 나왔어요. 땅은 물 속에서 나왔습니다. 땅이 물 속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들을 나눠서 그게 공창이라고 불렀고 그 공창을 뭐죠? 하늘이라고 그랬다 그랬죠. 그럼 지금 현재 땅은 어디 있는 거죠? 이 우주는 물들 사이에 있는 거죠. 자, 베드로서 3장으로 갑니다. 이 부분은 성경을 알기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읽으면 그냥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베드로 3장 5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맞죠? 땅은 어디서 나왔어요? 지구는 지금 물에서 나왔단 말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따르면 물 속에 있었어요. 3절부터 물에서 나왔어. 땅은 물에서 나왔어요. 분명히 땅은 물에서 나왔어.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물 가운데 서 있단 말이에요. 왜? 물들 나누고 그 사이가 지구가 있고 공창 하늘이 있단 말이죠. 6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 있던 세상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던 거예요. 멸망했던 지구를 물 밖으로 끄집어낸 거죠.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이거 뭐죠? 창세기 1장 3절부터 창조 6일 창조죠.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언제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맞습니까? 천년 끝나고요. 근데 오늘날 주로 모든 이 창조론에서나 어디서나 전부 다 물들 가운데서 나왔다는 사실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않는다요. 성경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다는 걸 안 믿는 거죠. 이걸 전부 다 이 물을 뭐라 그러는 겁니까? 노아의 홍수다 이렇게 말한 거죠. 노아의 홍수다. 노아의 홍수로 말하면 물들 가운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땅은 물들 가운데 나온 게 말이 안 되죠. 노아의 홍수는 물에 넘치로 멸망 안 했습니다. 노아도 살았고 기식동물만 죽었죠. 사람과 기식동물만 죽었지 식물들은 다 살았고 예, 어류들도 다 살았고 그렇죠? 멸망 안 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건 전혀 노아의 홍수가 아니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지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깊음의 표면, 물들의 표면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까지 기억해 두시고 시편 148편 4절 시편 148편 4절 유리바다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시편 148편 4절 시편 148편 4절 예.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뭐 글자 읽을 줄 알면 뭐 다들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입니다.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 창세기 1장 7절에서 물들 나눠서 공창 위에 물들이 나왔죠. 공창 위에 물들이 뭡니까?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죠. 하늘들 위에 뭐가 있다? 물들이 있다 말이죠.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 있다. 깊은 물 나누어서 물과 물을 나누어서 그 사이에 공창이 있고 하늘들 위에는 물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되었습니다.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라는 표현은 이 성경에서 선포하는 진리일 뿐 아니라 오늘날 미국 항공우주 연구소 나사 이런 데서도 저 위에 물이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발견이 된 부분입니다. 천문학적 사실입니다.
이 물들의 표면이 현재 얼어있다. 이 물들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기품의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욥기로 갑니다. 앞으로 와서 38장 30절. 욥기 38장 30절. 욥기 38장 30절.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느니라. 이건 우리 주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욥이나 욥의 세 친구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욥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뭐라고요? 예, 얼어있느니라.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느니라 했습니다. 기품의 표면이 얼어있다 이거죠. 기품의 표면이 얼어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면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뭐 날라서 건너든지 물 위를 다 걸어서 건너지 않고 물을 갈라서 바다 기품을 통과했다. 그 홍해 바다를 기품을 통과했다 이렇게 나와요. 왜 기품을 통과했다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저 하늘로 올라갈 때 세상을 예표한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기품을 통과했다. 홍해라는 기품을 통과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갈 때 어디로 기품의 바다를 통과합니다. 똑같은 장면입니다. 기품의 그러니까 이거 뭐 영화 워터게이트가 생각난다 뭐 이러면 보신 분들 있어요? 예, 기품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저 하늘로 올라갈 때 이 기품의 바다를 통과해서 하늘로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들 한번 봅시다. 다시 계시로 와서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성경 신자들에게 하늘들 위에 있는 물이 있다. 이건 뭐 전혀 생소한 것도 어려운 사실이 아니고 예, 이상할 것도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늘을 단지 영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늘 하면 그냥 뭐 영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 하늘에 바다가 있고 기품의 표면이 얼어있다. 이런 사실은 굉장히 좀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 문자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믿는 신자들에게 유리바다나 기품의 바다나 하늘의 시온산이나 뭐 새 예루살렘 등은 모두가 실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저 하늘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미리 가보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니까. 하늘에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습니다. 하늘에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나무가 있고 맨션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도시개발이 있냐 싶지만 하늘에 맨션이 있다 이거죠. 하늘에 각종 동물들이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 그 속에 각종 어류들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금과 진주와 각종 보석들이 있고 꽃들이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에스겔 28장 13절. 에스겔 28장 13절. 에스겔 28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당연히 지상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이 아닙니다. 지금 이걸 루시퍼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그룹한테.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과 송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 녹주석과 줄마누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자,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했어요. 땅에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에덴에다가 동산을 만들었죠. 예. 여기는 하나님의 동산이 에덴이에요. 우리 루시퍼가 하나님의 동산이 뭐죠? 가을든입니다. 가을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의 동산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모형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지금 죽으면 하늘의 왕국으로 갑니다. 거기는 셋째 하늘입니다. 자, 여기서 가을든을 기억해 두시고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기억해 두시고 하늘에는 뭐가 있다? 동산이 있어요. 그 지명 이름은 에덴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을 원형으로 해서 땅에다가 만드신 겁니다. 그게 바로 에덴의 동산이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갑니다. 자, 크리스천들이 죽으면 하늘 왕국으로 헤븐리 킹덤으로 갑니다. 우리 혼이 헤븐리 킹덤으로 가고 나중에 부활 때에 우리 몸도 같이 헤븐리 킹덤으로 갑니다. 거기는 셋째 하늘입니다. 자, 크리스천들이 가는 셋째 하늘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4절.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예. 예.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채여 올라가서 했죠? 2절에 보면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는데 4절에 보니까 낙원으로 채여 올라갔다 이래 되어 있죠.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는 겁니다. 자,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맞습니까? 법에 어긋나느니라.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습니다. 셋째, 거기에 낙원으로 채어 올라갔다 했으니까 그것을 낙원이라고 그래요. 낙원이 뭡니까? 패러다이스. 이게 가을든 정원입니다. 이게 정원이에요. 패러다이스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나온다 하는데 가을든, 로열 가을든, 왕의 정원이라는 뜻이 이제 패러다이스입니다. 예. 낙원이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낙원 한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계시록 2장 실제로 와서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낙원에 갔어요. 셋째 하늘 채우러 가서 낙원에 갔는데 그 낙원이란 말이 어디 나와요? 계시록 2장 7절에 예. 이기는 자들에게 뭐예요? 에덴의 동산, 창세기 에덴의 동산 한가운데 있었던 생명나무가 지금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다 이거죠. 거기 있다 이거죠. 근데 계시록 2장 실제로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야, 하늘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그 무슨 나무? 생명나무. 하늘의 에덴에 하나님의 동산, 그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낙원이 있고 그 낙원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 예. 하늘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과 더불어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도 거기서 뭔가를 먹고 있다 이거죠. 뭘 먹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다. 천사들도 뭔가를 먹습니다. 천사들은 뭐 굶고 사는 게 아니라 뭔가를 먹어요. 우리는 천사들의 음식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5절에 뭐가 나오죠? 예,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다. 만나죠. 하늘은 구원받은 혼들이 가서 사는 주거 환경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완벽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다시 계시로 왔어요. 15장으로 와서. 하늘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딱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에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알파. 이렇게. 플러스 알파. 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있죠. 이긴 자들이 하늘에서 하늘 올라왔는데,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심판이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실제로 합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여기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록을 해두시고 기억을 해두시고 다니엘 7장 9절 10절입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왜 불 섞인 유리바다냐 봅시다.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뭐 같다?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10절.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맞아요?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불같은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죠.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계시록 15장 이전에 올라온 계시록 15장 지금 본문에서 본 누굽니까? 땅에서 이긴 자들이 하늘로 올라온 그 사람들입니다.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대환란 때가 끝날 무렵에 있는 일로서 하늘에 계신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도 타오르는 불 같습니다. 그분 앞에서 불같은 시내가 흘러나옵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왜 불 섞인 유리바다가 되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맞지? 다시 2절입니다.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어. 유리바다 위에 섰어. 대환란에서 이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저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 구절들을 신약의 크리스천들에 적용을 해서 크리스천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설교나 강의가 요즘 막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들이대면 꼼짝없이 당한 애들이 많습니다. 왜? 성경 기록이니까. 이 구절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면 이 사람들만 휴거된다. 들림받는다. 이렇게 하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나만 성경대로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상당히 난감하죠. 신약 성도와 환란 성도에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대환란 때 죽임을 당한 혼들이 지금은 하늘에 있습니다. 환란 성도가 부활한 겁니다. 14장에서는 14만 4천이 하늘의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데 환란 성도의 뭐죠? 휴거였습니다. 15장은 환란 성도의 부활입니다. 예. 이들은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었고 새 노래를 배웠습니다.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란 말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이기는 것이었고 승리였습니다.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의 인내가 바로 승리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유리바다에 서 있는 이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구약의 대언자입니다. 어린 양은 모세가 나 같은 대언자라고 말한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합니다.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점에서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점에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대환란 때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점에서 이 표현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이들의 찬양을 들어봅시다. 3절 찬양.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이것은 이긴 자들이 하늘에서 부른 찬양입니다. 자, 얼마 전 땅의 제단 아래에서 주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던 이들이 지금은 하늘에서 올라와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 31장과 32장에 나옵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는 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14만 4천이 하늘에서 부르는 하늘에서 배웠던 그 새 노래와는 좀 다른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 31장,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것인데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봅시다. 둘 다 살펴보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15장만 한번 봅시다. 그들은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거센 추격을 받았지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고 이집트의 군대는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절, 출애굽기 15장 1절, 출애굽기 15장 1절.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 노래로, 이게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예, 영화롭게 승리하셨다. 영광의 승리의 주님이죠.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2절은 주님이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3절은 뭐죠? 전사이신 하나님입니다. 3절은 전사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얻으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대환란 때 남은 자를 얻기 위해서 싸우십니다. 전사이시다. 그래서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온 모세의 노래는 대환란 때 연관된 거죠. 4절과 5절에 이집트의 군대의 멸망인데 이는 계시록에 나오는 신비의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은 민족들을 산산조각 내는 주님의 손입니다. 6절에 보면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의 오른손이 그의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산산조각 냈다. 원수 산산조각 냈다 했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땅의 모든 왕국은 이렇게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이게 전부 다 재림에 관련된 예언적인 노래들이죠. 7절은 뭐죠? 주님이 불로 소멸하시는 진노와 재앙으로 심판자의 힘을 보여주는데 계시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계시록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죠. 8절은 홍해 바다를 걸어 기품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홍해는 사람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대환란 때 이 땅의 죽은 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강을 이룰 겁니다. 9절부터 12절은 역사적으로 출애굽인데 예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추격하는 용과 그의 군대들의 모습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바다의 물이 그들을 삼킨 것이 아니라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 빠져 죽고 또 땅이 갈라졌던 거죠. 홍해가 갈라진 후에 지진이 있었던 것인데 대환란 때 용이 홍수를 일으키면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장면이죠. 다 삼켜버립니다.
대환란 때 땅에는 여러 번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삼킵니다. 13절은 남은 자들의 피난처를 말합니다. 13절은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게 어디입니까? 페트라죠. 예. 바로 페트라, 거룩한 처소, 환란 때는 페트라가 주님이 인도하는 처소가 됩니다. 14절부터 16절은 이방인들에게 많은 두려움입니다. 17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17절은 이스라엘 회복이죠. 주께서 그들을 데려오사 주의 상속재산에 산에 심으리니 오 주여 그곳은 주께서 친히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이니이다. 오 주여 그곳은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다가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다 다 심으십니다. 18절은 주님의 영원한 통치죠.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로다 하였더라. 이게 언제죠?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입니다. 하늘에서 불렀던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때 역사적으로 이 출애굽하고 나서 불렀던 노래인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대환란을 거치는 유대인들이 하늘에 도착하는 장면과 일치하는 거죠. 지금 예언적인 노래.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지금 이 노래 이거나 또는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계시록 갑니다. 15장으로 와서 4절입니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이 말에 동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의 특징은 주를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당연히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크리스천들조차도 교회 내에서 이 주를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악한 자의 특징이고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시편 46편 1절 예레미야 21장 9절 시편 36편 1절 예레미야 21장 5절 시편 36편 1절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니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의 눈앞에 그가 누구죠? 사악한 자입니다. 사악한 자의 특징이 한마디로 뭐냐면 주를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주를 두려움이 없는 이들은 죄를 짓는 것이나 악을 행하는 것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9절 예레미야 2장 19절 뒤로 옮겨서 주를 두려움이 없도다.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고 내 타락함이 너를 꾸짖으리라. 그런즉 내가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악한 일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쓰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를 두려움이 없다. 주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사악한 것이고 악한 일이고 쓰라린 일이란 겁니다. 주를 두려움이 없는 것.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부절히 기도를 하지만 이 마음속에 주를 두려움이 없는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따르면 사실은 사악한 자들입니다. 사악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잠언 16장 6절 잠언 16장 6절 19장 3절 잠언 16장 6절 19장 2, 3절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악을 떠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오늘날 성경교사들은 다 거짓 교사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불법과 악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성격 문제나 환경 문제가 아니라
그들 속에 주를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19장 23절. 여러분 주를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를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말에 떠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뭐 주를 두려움도 없고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예 주를 사랑함만 있어요? 응? 주를 사랑함만 있어요? 자, 한번 19장 23절. 주를 두려움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주를 두려움이 the fear of the Lord. 주를 두려움이 주의 두려우심이 말이죠. 생명에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의 유익이죠. 많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지 주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전혀 그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대학교 와서 이제 성경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성경을 배울 때가 대학교 들어와서 배웠는데 이 부분을 질문했어요. 주님을 참 무서운 분이다, 두려운 분이다 했더니 주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이 있더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랬더니 그것서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두려워함이 아니고 경외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경외하라는 뜻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중요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 저는 이제 그런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경외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기 같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뭘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자의 생활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를 섬기는 일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공경할 뿐 아니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삶이나 세상의 염려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지만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자신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요즘 오늘날 애들도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부모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죠. 예, 부모 무서운 줄 모른다 그래요. 진짜 우리 애들도 부모 무서운 줄 몰라. 특히 아버지는 무서운 줄 몰라요. 내가 화도 잘해주니까. 근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엄마한테는 맘먹는 애들도 아빠 무서운 줄 알아가지고 엄마들이 애들 다루기 쉬웠어요. 아빠한테 이런다. 이러면은 그냥 다 그 한마디로 다 정리됐어요. 까불고 놀면 아빠 곧 들어오신다. 이 한마디에 그냥 뚝이었어요. 아빠 들어오신다. 내가 네 아빠한테 이런다. 그러면 그냥 까불는 애도 꼼짝도 못했다. 우리 때는 대부분 그랬어요. 그게 무서운 말이고 다음에 이제 선생님한테 이런다. 그 말도 무서웠어. 그 말 자체가 무서웠어요. 아예. 예. 선생님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이 있었다요. 그래서 그게 되는 거죠.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오늘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다 보신다 그러면 그랬어. 이런다 그러죠. 하나님이 당신의 행동을 다 보시고 지금 다 기록하고 계신다 그러면 so what? 이든 나온단 말이죠. 두려움이 없다 이거. 그래서 이 현대 역본들에는 이 개혁성경에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그냥 경외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 변개입니다. 이건 변개예요. 욥기 28장 28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세상에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두렵지 않으면 세상 무서운 게 뭐 있냐 이거예요. 근데 주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뭐가 두려운지 아세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두려워요. 희한하게도. 주를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주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가 뭐냐는 겁니다.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소피아 맞죠? 그 필라서피라잖아요. 필라서피. 그 필라서피 그게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 지혜 근데 그들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그게 지혜를 사랑한다. 현자 지혜자. 근데 지혜가 뭔지를 몰라요.
지혜는 뭔지 뭐. 지혜가 뭐냐? 성경에 나오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자라는 말은 뜻이 뭐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자예요. 그 사람이 현자라고.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자, 동방에서 현자들이 왔다. 예수를 만나러. 그 현자, 지혜자가 왔어요. 그 지혜자가 누구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오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주를 찾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이건 모든 학문이나 사고의 기본이 이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성경 반복해서 주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칩니다. 시편으로 와서 25편 12, 14절. 시편 25편 12, 14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로다. 맞죠? 14절.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주님 누구에게 가르치고 누구에게 계시를 주신다는 겁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그 지혜로운 자란 뜻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란 뜻이라고 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결국 성경을 잘 깨닫는 자입니다. 성경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누구죠? 예,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성경을 가장 많이 깨닫는 자들이에요. 예, 신학교 나온 사람이 아니고요. 뭐 고고학이나 언어학에 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말씀을 깨달아요.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가르치시느냐, 누구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언약을 보이시는지를 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뒤로 갑니다. 31절 19절 31장 19절 31편 19절.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주를 신뢰하는 것이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쌓아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뒤로 와서 33편 18절. 시편 33편 18절. 예. 33편.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돌보시는 이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34편으로 와서 17절, 그냥 7절. 밑에, 10편 34편 7절 9절, 7절.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9절.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의 공급하심, 주님이 무언가를 공급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하느냐 이거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일, 사역자들은 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편 60편 4절.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하니까 대부분 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편 60편 4절.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시면 진리로 인하여 그것을 펼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셀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펼칠 수 있는 진리의 깃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를 펼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결국 전도자가 되는 거고 선포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시간에 다 찾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 여기에만 밑줄을 쭉 한번 쳐서 읽을 때 한번 보세요. 하도 많아서 뭐. 근데 거기마다 복이 주어져 있어요. 무슨 복이 있어요. 반드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주를 두려워함 여기에다 표시를 해보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놀랄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는 겁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으면 중간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중간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계시록을 합니다. 15장 4절. 계시록 15장 4절.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했어요. 이건 언제죠? 주님이 재림했을 때죠. 천년왕국 때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대환란이 끝난 후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나와서 주 앞에 경배하는 일은 천년왕국 때 주님이 왕좌에 앉으실 때입니다. 민족들의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이 땅에서 남은 모든 민족들은 주 앞에 나와 경배를 합니다. 재림 이후의 일들인데 이 일은 구약에서 여러 차례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19절 스가랴 14장 16절 19절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말라기 앞에 스가랴서예요. 16절 1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자,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환란 때 이 땅의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본문에 나와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천년왕국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뭐죠? 주님을 경배하러 올라온다잖아요. 17절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심판이죠. 주님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경배를 해야 되고 경배하려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비를 주지 않으신다. 18절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19절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자, 그럼 천년왕국 때 장막절이 지켜진다 이거죠. 독립기념일은 없어요. 설날도 없고 추석도 없는데 장막절은 천년왕국에서 뭐라고요? 지켜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장막절은 지켜진다. 주의 재림을 나타내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이 구절은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1년마다 매해 예루살렘 올라와서 만군의 주께 장막절을 지킵니다. 주께 경배하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은 주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다 했습니다. 이사야서로 가서 2장 1절 2절 이사야 2장 1절 2절 이사야 2장 1절 2절 이사야 2장 1절 2절 이사야 2장 1절 2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그렇죠?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3절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천년왕국 때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 때에 이 땅의 민족들에 있는 일들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주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고 막 외칩니다. 그들은 왕자에 앉으신 주님께 뭔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천년왕국 때 민족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법과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한다. 미가서 4장 2절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4장 2절 미가서 4장 2절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예요. 자,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천년왕국이에요. 미가서는 이사야서를 줄여놓은 축약본처럼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주님께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계시록 15장 4절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한다. 자, 5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5절부터 8절은 7 금병 재앙의 준비 단계를 보여줍니다. 땅에서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하늘에서는 그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했죠. 하늘에 있는 성막, 성전이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의 원형이고 참 성전입니다. 모세나 다윗은 하늘에 있는 것의 양식대로 자신들이 본 모형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땅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막의 성전으로 곧바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새롭고 산 길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자 앞으로 우리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에서 열린 것들, 자, 성전이 열리고 이제 오픈, 열린 것들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에 열린 것이 뭐냐면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열린 것이 한 10가지 넘게 나오는데 the things opened. 열린 것들이 뭐냐? 계시록 3장 8절에 뭐가 열렸어요? 열린 문입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했죠. 열린 문을 두었노니 문이 열렸다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즉 섬김의 문입니다. 이 문은 섬김의 문입니다. 문을 열어두었다는 거죠. 전도의 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섬김의 문. 누구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 문이 열려 있어요. 주님을 섬기려 해도 주님이 문을 닫아놓은 게 아니다는 거죠.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아무도 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 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였죠. 이 문은 사람들이 열어야 되는 문입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에게 열라고 두드린 거죠. 교제의 문입니다. 이 문은 교제의 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와 함께 만찬을 먹습니다. 자, 라오디케아 교회의 핵심이 이 특징이 이건데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 교회죠. 그 라오디케아 교회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안에선 찬송가 부르고 예배드리는데 예수님 밖에 계시는 거죠. 나 좀 들어가자 하는 거죠. 나 좀 들어가자.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크리스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없고 내 안에 예수님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 밖에 놔두시고 그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가르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인도하시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거죠. 내가 다 알아서 주님을 섬길 테니까 주님은 가만히 계시라고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이 종교예요. 계시록 4장 1절. 이건 하늘의 문이네요. 계시록 4장 1절은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인데 땅에 있던 요한이 순식간에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이 들림을 받아서 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계시록 6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6장에는 무슨 열린 게 하나 나오는데 뭐죠? 열린 책입니다. 봉인된 책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됐죠?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sealed book이었는데, 봉인된 책이었는데, 주님께서 봉인을 떼셔서 열린 책이 된 겁니다. 열린 책인데, 6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가 봉인된 책을 취하신 주님께서 책을 열어주신 장면. 열린 책인데, 열린 책. 계시록이란 책은, 레블레이션, 계시록이란 책은 열린 책이라는 뜻입니다. 묵시록은 뭐죠? 닫힌 책이라는 뜻입니다. 요한 묵시록이란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 계시록 열린 책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어서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계시록을 계속해서 닫힌 책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거짓말을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책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책은 열려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은 열려있어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마음이 닫힌 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책이 닫혀있다 그래요. 자기 마음은 열려있다 그러죠. 거짓말입니다. 책은 열려있습니다. 계시록은 언제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열려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열기 위해서 뭐 원어를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지런히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 돼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집에서 책 읽고 말씀 들으면 돼요. 여러분이 펴서 읽으면 아무도 자물쇠로 걸어놔보지 않았어요. 요즘 제 성경책만 받아보세요. 이게 봉인된 책이 되잖아요. 이렇게 봉인을 시킨단 말이죠. 지퍼가 딱 있거든요. 요즘 이 유행이야. 근데 이게 지퍼를 다 봉인을 시켜놓고는 일주일 내내 봉인되어 있다 교회에 가서 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읽자 그러면 이때 이제 봉인이 열리는 거지 이렇게. 이제 봉인을 열었어. 봉인을 열고 그 예배 끝나고 다시 이제 예배 끝났습니다 하면서 축도할 때쯤 되면 우린 교회 축도 안 하지만 다시 봉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1년 중에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이제 열려 있다가 364일이 봉인되는 거죠. 그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책을 자꾸 봉인하지 마시고 열어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집에 가셔도 이렇게 열어놔요. 열어놔요. 이렇게 두지 마시고 열어놓으라고. 지나가다 이렇게 한번 보게. 열린 책이다요. 계로 10장으로 갑니다. 계로 10장.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이 나오죠.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인데 사도 요한은 이 책을 받아 먹으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책을 받아 먹는 사람들입니다. 계로 10장 2절 8절. 열린 책입니다. 자, 계로 11장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오픈되지.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소건약계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전이 열렸다 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뭐라고요? 살아있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들어갈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이 성소에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닫혀있으면 가봐야 문이 닫혀있으니까 안 되죠.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24시간 내내 365일 24시간 내내 열려있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무시는 시각에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려 있다 이거예요. 열려라 문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려 있어요 이미.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열려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6절. 계시록 12장 16절. 열린 땅입니다. 땅이 열렸다. 이게 뭐죠? 땅이 입을 벌렸다. 오픈했다.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렸다. 오픈이죠. 여자를 돕기 위해서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내뿜는 홍수를 삼켰습니다. 13장 16절. 이번 누가 입을 벌렸어요?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짐승이 입을 벌렸네요. 짐승이 입을 벌려 주님 모독합니다. 계시록 15장 5절. 이번 뭐가 열렸습니까?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오늘 본문이네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렸다. 심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 문은 심판의 문입니다. 여기서 7 재앙이 나옵니다. 심판의 문이 열렸다. 10절입니다. 10번째. 19장 11절.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의 전쟁을 하시느니라. 자, 계시록 4장에서 하늘이 열렸고 19장에서도 하늘이 열렸는데 계시록 4장에서는 뭐죠? 엔트런스이죠. 들어간 출입구 입구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들어간 입구고 계시록 19장에서 하늘 문은 뭐죠? 출구 엑시스죠. 주님이 내려오는 문을 열고 나오시는 문이죠. 그러니까 출구가 되는 거죠. 엑시트 도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문입니다. 이 땅으로 오시는 문입니다. 문을 열고 나오시는 거죠. 문이 열렸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신 겁니다. 자, 20장 12절. 20장 12절. 여기는 뭐가 열렸습니까?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그 생명책이라. 책이 펴져 있다. 이 책들에 적힌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책들에 적힌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에서 오픈, 열려있다는 것, 열려있는 것들이 뭔지를 지금 다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계시록 15장 와서 5절입니다. 계시록 15장 5절. 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계시록 4장 1절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서 하늘의 성전이 열렸고, 지금은 성막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점점 더 깊은 것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늘은 표면적이라면 다음에 성전, 다음에 성막의 성전이죠. 자, 히브리서 8장으로 갑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그냥 읽어도 다 이해가 되지만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대제사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승천하신 주님은 성도들에게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변호인도 되시고 중재인도 되시지만 핵심은 뭐냐?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하늘에서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그러면 놀고 계시느냐? 아닙니다.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거죠. 주님은 하늘에서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그냥 앉아서 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땅을 내려다보면서 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고 계신다. 대제사장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다. 2절. 자, 잘 보세요.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잘 보세요. 대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성소 성막을 섬기는 분이죠. 예수님은 땅에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성막을 섬기는 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막, 참 성소를 뭐라고요? 섬기시는 분이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지금 대제사장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섬기시고 계신단 말이죠.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여기다 언더라인.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하늘의 성막은 당연히 주님께서 치신 것이죠. 자,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성소와 성막을 섬기시고 계시고 2절 잘 보십시오.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고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스룹바벨의 성전이나 헤롯이 지은 성전은 사람이 친 것입니다. 그건 땅에 있는 것이고 주님은 이 성막에서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 성막들, 그 성전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아론의 계열에 따른 레이지파의 제사장들이 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막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은 레이지파나 땅의 성막 성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막이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주님께서 거기서 섬기고 계십니다. 자, 하늘에서 주님은 건축자시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그냥 하늘에서도 성막을 치신 분, 성막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늘에 성막을 지으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늘에 맨션을 지으러 간다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지금도 뭐합니까? 그것은 건축자인 거죠.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새 예루살렘도 주님이 지으시는 겁니다. 다 주님이 만드시고 지으시는 거예요. 빌더입니다. 주님은 밥 더 빌더가 아니고 Jesus the builder. 건축자시다. 기초드리는 한 도시도 주님이 지으십니다. 주님이 지으시는 분, 창조주십니다. 하늘과 새 땅도 주님이 지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럼 땅에 써 있는 우리가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늘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올라가고 우리가 드리는 희생물도 하늘에 들어집니다. 주님은 그걸 다 하늘에서 받으시고 하늘에서 그 참성막에서 섬기신다. 섬기고 계신다. 자,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참 심심하시겠다 놀고 계신다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언의 모든 말씀 다 성취하고 계시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와 모든 것도 주님이 다 받으시고 다 중보하시고 다 중재하시고 다 뭘 하십니다. 다시 계시록 갑니다. 15장 6절입니다. 7장을 가진 7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순결하며 흰 아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더라. 이 천사들은 좀
격이 좀 다른 것 같이 느껴지죠. 금띠를 두고 가슴에 금띠를 두고 있어요.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순결하며 흰 아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7절 네 짐승들 중 하나가 짐승들 누군지 알죠? 예. 영원 뭉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금병 7천사에게 주니라. 네 짐승들 중에 하나가 7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금병을 줬다 그랬습니다. 네 짐승은 왕자 주변에 있던 그룹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줬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병을 하나씩 쏟으면 땅에서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늘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이해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황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하늘에서 비롯된 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비롯된 일이구나. 7봉인과 7나팔은 왕자로부터 나왔고 7금병은 지금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골든 바이올라는 이 금병이란 말에 주목을 하십시오. 계시록 5장 8절. 원래 이 금병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계시록 5장 8절에 따르면 뭐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금병, 금으로 된 금병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포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뭐가 있어요?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놓은 게 금병이에요. 그 주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금병을 하나님께서 취하셨고 거기에 이제 뭘 담아줬죠? 그 가득히 담긴 금병에 향이 가득히 담긴 금병들이었는데 주님 그걸 다 받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아서 다시 내준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기도는 주님 당연히 받으셨죠.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병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주님은 자신의 진노를 가득 담아서 천사들을 줬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속에 담긴 수많은 기도가 원수들을 갚아달라는 보복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중에 특히 구약엔 특히 그렇습니다. 주님은 원수 갚는 것을 자신에게 맡기도록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걸 다 내게 맡기라 그랬단 말이죠. 주님은 원수 갚으신 주님이라 그래. 복수하신 주님입니다.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든 채찍에 맞든 고난을 당하든 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갚아주시기를 이렇게 하면 그건 전부 다 주님이 아멘이에요. 주님이 아멘이에요. 그걸 전부 다 받으셔서 그게 다 이제 갚아주신 그 금병 속에 다 들어간 겁니다. 주님 원수 갚는 것을 자신에게 맡기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문자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흘린 수많은 의인들의 피, 의로운 자들의 모든 피가 금병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아서 천사들에 주어서 이 땅에 쏟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을 받으시고 진노가 담기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이루어질 때에는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합니다. 하늘에 불이 있고 연기가 있습니다. 7천사의 그 7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득 차매란 말씀. 땅의 성막은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상의 성전은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령의 전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천년왕국 성전 역시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하늘의 성막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우린 지금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의 몸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기쁨이 가득 차고 성령이 가득 차고 말씀이 가득 차야 됩니다.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로 가득 찼다는 걸 볼 때 성령이 가득 찬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보려면 교회 와서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보여요? 오늘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시구나. 예, 보여요? 오늘 싸웠나? 오늘 분위기가 영 안 좋네요. 이런 거 보이죠? 짜증이 충만하구나. 분노가 충만하구나. 시기심이 충만하거나 경쟁심이 충만하거나 질투가 충만하거나 쓴뿌리가 충만하거나 열받았구나 이런 거는 보이죠. 근데 기쁨이 충만하거나 이런 게 보이면 참 좋은데 기쁨이 충만하거나 말씀이 충만하거나 성령이 충만하거나 이렇게 당연히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이 뭐냐면 오직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예,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으라. 이게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으라. 그럼 누가 채워주는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자가 충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나를 가득 채워줘야 돼요. 가득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가득 채워주시도록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은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체험을 받으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자신의 몸을 가득 뭘로 채울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술이에요. 알코올을 집어넣으면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씩 집어넣으면 술기운이 가득 찼다 그러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올라온다 그러든지 머리까지 찼다 가득 찼다 그러죠. 그러면 가득 찼다가 넘어서 뭐라죠? 뚜껑 열렸다 그러잖아요. 뚜껑 열렸다. 가득 찬 거야. 술이 가득 찬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 진짜 딴 사람이 되는 거죠. 딴 사람 되죠. 여러분이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으면 딴 사람이 됩니다. 딴 사람이 돼요. 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을 이 교회 내에서도 잘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이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주님께 오늘도 나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걸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이 많이 달라졌죠. 예. 술 먹은 사람들은 뭐 자기 몸을 쳐도 안 아프다 그러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가 자기 욕을 내도 별로 안 아픕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 안 할 때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살이 베이는 뼈가 깎인 아픔이 느껴지지. 진짜로. 그래가 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저 같은 케이스는 보면 성령 충만할 때가 안 충만할 때는 이 바이폴라처럼 쌍극 성장이라 그러나 양극 성장이라 그러나 사람이 너무 달라지죠.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할 때는 뭐 웬만한 일도 넘어가고 좋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뭐 작은 일에도 뭐 옥소리가 터져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기분으로 충만하지 마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한 방법 인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하는 방법 술을 막 집어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역꾸역 읽으시면 그나마 낫고요. 귀로 들으시면 낫고 눈으로 보면 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쌓아두는 방법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주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참 저희가 이 땅에 있는 일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저 위에 있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5장에서 하늘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지금 저희가 밝히 보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사오니 저희가 힘있게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올라가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 하늘의 성막의 성전을 여시고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셨는데 저희가 늘 담대하게 이 피를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돕는 은혜를 늘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마음을 늘 주님으로 충만하도록 오직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또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